마음의 속도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강마리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실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한 시간,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한 영광 돌리고자 모였사오니 모이는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어미달기 그 병아리를 품에 안고 흘리듯이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일주일에 받아사오니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혀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이 증거되고 전하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달은 우리 민족이 지켜야 할 절기 무엇이요? 8월달 8월 15일.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어도 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지었던 그 죄를 다시 한번 중보자로서의 기도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생활을 정말 바라보면서 이달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또한 예수님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이러한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이여 나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말씀을 쫓아 주를 섬기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비록 짧게 시간이 제한돼서 은혜를 나누지만은 느헤미야와 함께 에스더는 한 권의 책으로 보셨는데 이렇게 나누어져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70년이 참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느헤미야와 이 에스라는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야겠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웃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내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를 지키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에 상고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불운에 처해 있는 것이 느헤미야는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울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밤새워 제가 정리하고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옥박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은혜 나눌 제목은 기도는 마음의 속도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을 보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삶의 속에서 계속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 비전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점점 자라가고 커져가고 넓혀져 가는 그런 느헤미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인민 제3세대의 사람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루살렘을 두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집에 가서 읽고 또 한 번 읽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의 절절 구절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그 시대에 찾는 거예요. 1차, 2차 포로에서 해방되어 갔습니다. 갔지만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다가 좌우의 핍박들이 있어서 성전을 14년이란 세월 속에 중치가 되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완공하는, 그래서 학계서까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우리 주의 종들은 읽으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비전을 낳고 그 비전의 힘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서 느헤미야는 정말 참 그가 아버지 할아버지 그 느헤미야까지 그래서 그곳에 잡혀가서 생활하고 그 문화를 젖어서 살지만은 그 할아버지가 그 느헤미야를 붙잡고 늘 이스라엘 역사 비참했던 그런 것을 이제 느헤미야에게 알려주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영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드다 왕 20년 기슬월에 수상궁에 있을 때 유다 모국 예루살렘에서 몇 사람을 모아서 그럴 때에 이 느헤미야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 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지금 형편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렇게 물을 때에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이르되 3절에서부터 이렇게 주고받은 소식을 듣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비전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목을 놓고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또 울고 수일이 흘러가도록 슬퍼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헤미야의 그 소식에 접하여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또 그냥 울고 또 울고 또 식물 접하고 금식하고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느림이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느헤미야는 1장 1절에서 몇 절까지죠? 11절까지 한 장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손에서 안 놓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2장을 또 보자. 2장의 역사를 바라보고 3장에 넘어가서 3장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3장, 4장, 5장, 7장 쭉 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을 맺었는가 느헤미야처럼 다 비전이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지도력이 탁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청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아니하고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그래서 아닥사다에게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손길로 느헤미야를 도와서 그래서 불탄 성문을 다시 달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재건의 역사가 끊이지 않냐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한 예루살렘에 기업고 내가 가리라 그런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느헤미야는 지도력이 탁월하고 행정력이 뛰어나다고 성경 7장에 보면은 그 느헤미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에스라와 율법을 같이 그 율법을 가르치기로 둘이가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은 당신과 나와 이렇게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잊었던 그것을 다시 회생하면서 그래서 가르치자.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자. 모세오경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가르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에스라를 보니까 느헤미야를 보니까 에스라는 왕족의 자손이었어요. 제사장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후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시 그 대에 누구를 세우든지 하나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의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또한 그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봉사 그가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6월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6월절을 상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가리킬 때에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우리 어릴 때에 심령부흥회가 있었고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심령부흥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심령을 뒤집어 놓아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가시던 그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봉사를 모시고 심령부흥을 하는 것이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사경회를 하면은 거기에 모여서 성경 말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요새 뭐 이렇게 군속교단 이것보다도 고등공민학교 뭐 성경구락부 얼마나 그 말씀이 진지하게 가르치는지 오늘 바로 이렇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광장에 모이게 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포로에서 자유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또 우리에게 유월절을 잊지 아니하는가. 그 유월절을 회복하고 우리 민족이 다 유월절을 회복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여호와의 백성다운 그러한 백성으로 살리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문광장에 율법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는 사무엘은 내가 기도 시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면서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저 삼천포로 내려가고 뭐 이렇게 한 그 백성을 볼 때에 또 초대왕 사울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도 생각하고 하기 싫어도 선지자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사무엘은 기도를 일생을 바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냐 하나님께 범하지 않냐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해가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다 저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러도 오지 않냐고 대답도 하지 않냐고 자기의 대로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또 얼마 남은 백성들이 사무엘을 따라 아주 그냥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자. 미스바의 성회가 사무엘이 개척해서 사무엘이 이끌었다는 겁니다. 큰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성에는 심령을 뒤집어 묵은 땅을 기겨가고 가시던 불을 딱 끓는 이러한 심령 부흥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를 회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받은 내 백성에게 전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수문광장에 모이기를 다 그렇게 공문을 띄우고 여기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몫이가 없어질 것이다. 여기 뭐 나쁜 지도자는 그렇게 말 그걸 안 하면 박탈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리켜 하나님 백성들은 울고 그 수문광장에 모여서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 또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알고 다시 회복하는 신앙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나와 여러분 속에 싹터 있고 한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볼모로 잡혀와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나라 없는 이방 세계에서 우리가 그 문화를 배우며 살아. 우리는 이제 자유하게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는 날은 내가 뭘 해야 되나? 주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어떤 가오를 했는가 하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 내가 세워야 된다. 또한 성문에 다 불타가 문짝에 있는 것들을 다 떨어지고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하는 그런 성전의 문짝을 다시 세워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조국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울면서 주야로 기도할. 그래서 6장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겠습니까? 얼마나 내 조국의 땅을 밟고자 사모했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에서 왔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듣는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앉아서 통곡하고 울고 울어도 시원하지 않아 끝이 없어. 그래서 느헤미야는 들고 일어나서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그냥 아주 막 쏟았죠. 어린아이가 뛰어와가지고 막 엄마를 그려 얼마나 막 그립게 했던지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가 뛰어왔습니다. 그냥 누가 붙들어 주는 것도 모르고 누가 깨지는지 얼굴이 깨지는지 모르고 엄마 품 안에 모든 것, 내 모든 것을 던지면서 엄마 품 안에 안기는 그런 모습, 바로 오늘 느헤미야 읽고 느헤미야를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제목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타는 사명감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나 강마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요? 내가 지금 암이 5개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 다 뽑아서 이게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앞니를 뽑았는데 오늘에 살짝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랬는데 꼭 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빨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시 못 떨어지고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을 제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그래 나누면서 아다삭스다 왕 제20년 기스벌에 수상궁에 있을 때에 유다 고국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전해 들은 소식에 3절 4절 읽으면서 우리는 읽어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또 울고 술등을 슬프며 금식하고 기도했어. 그러다가 신앙의 빛을 여미면서 5절부터 이 10절까지 11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체험의 순간순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대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어떤 순간에 가서 기도하던 내 재단을 부여잡고 기도하던 간에 내가 기도하는 자세가 되면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조명하고 내가 조명된 대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느헤미야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회개를 거듭하면서 내 기도가 아니라 내 조상의 죄를 가져뒀고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죄를 회개합니다. 예, 그래서 조상들 놓고 그때그때 조상들 받겠습니다. 이들은 모세도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자꾸만 이스라엘 빗나가고 저질러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런 말도 듣지 않냐고 계속 자기 뜻대로 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많이 신앙 안에도 성장했고 느헤미야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했고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면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어떻게 수축하랴 하나님이여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10절까지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기스르의 수상궁에 있을 때 유다국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그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족보는 간단합니다. 그는 뭐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읽어보니 그런데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 요즘 말하면 인민 3세로서 느헤미야는 할아버지로부터 미국 땅 포로로 잡혀와서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정신 차리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이제 이사야가 말했지만은 역시 그도 북이스라엘을 닮아가고 그러다가 바로 호세아 시대에 722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고 그 후에 세월이 흘러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함락이 되었는데 586년 이렇게 다 나라가 망해버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다 비우고 그게 가서 바빌론에 가서 살 수 있게끔 내 백성은 언제나 다시 긍휼 여김을 주시고 회개하고 그게 서로 보면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벽하고 주는 나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하는 끝까지 그 사람 전하고 그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레스가 이방인 한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주의 종이야 그렇게 거들먹이고 바뀐 사명 지변하라고 월권 해가면서 나태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이와 같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없으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여미면서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던 불에 가동하지 말고 이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돌리시고
나를 향하여 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이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성문이 불타고 비참했던 그런 포로로 끌려왔다가 가정들은 다 흩어지고 건강한 젊은 여자들은 모두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고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진 기막힌 이야기로 부모들로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행하여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그 비전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런 것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다가 비벼보니까 다 힘을 잃고 자기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자기가 거주할 집을 짓고 편백한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자유에 먼저 1차, 2차를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성전을 짓는 그대로 그 마음으로 삽을 들고 팠던 그 마음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고난하면 하나님 앞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했던 학기서를 통하여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마음껏 주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자기 집 짓는데 아파트 학기서를 읽어보세요.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내 전은 이렇게 놓고 너희 집을 짓는 것을 우선이냐. 그런데 느헤미야는 안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호소했습니다. 성벽을 내가 쌓고자 합니다. 성문을 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해 주세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이장에 호소하는 느헤미야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를 먹고 자라는 느헤미야의 가진 비전은 오늘날에 이루어지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기도와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면 여호가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여호가 올라간다. 그래서 기도의 성벽이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이 나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가는 이러한 영적인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여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길 수 있도록 기도가 내 마음 내 얼굴에 거울이 되게 하시고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러운 곳을 씻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가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요셉처럼 하나님이여 제가 달려와서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그때에 요셉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죄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바라보고 계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 또한 또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한 여견들이 예수님에 보면은 수문강장의 그 집회가 계속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의 삶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다시 이렇게 지금 이 주일학교 청년도 다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 이런 환란의 날을 맞이해서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잖아요. 나라 지키자, 나라 지키자.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지. 그렇게 그래서 시대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느헤미야를 이렇게 마음의 비전을 주고
기도하게 하고 예루살렘의 소식이 어떻는가 듣게 하고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부터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목회자님들,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현실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동분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 민족처럼 오늘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줬지 않느냐. 너는 목을 세워 보아라. 그 찬양 빗져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꾸는구나 찬양을 잘 부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8월 15일 강복절이 있습니다. 8월달. 제가 이거 강복절날 하면서 내가 이거 느헤미야를 보고 예수들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하면서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은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강복절은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일제 강점기의 종전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안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나라 빼앗기고 뭐다 장식개명하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 그러한 우리가 침략을 받아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자꾸 이를 구상해서 이렇게 강복절 일제 강점기 종전 기념일이 바로 8월 15일입니다. 한반도가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가 종료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8월 15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방의 기쁨을 하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또한 자꾸만 이렇게 되어져 가는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나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들어가지 말고 올라와야 돼. 세상에 나와야 돼. 큰 교회들이 나와야 되고 작은 교회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골목의 해자를 이루고 우리가 아까 싸우는 그러한 정의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